6.25 1950년대에 6.25 전쟁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산 기내에 다 몰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부산분들 그리고 김해분들께서 다 먹여 3년 동안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난민들이 서로 싸우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아기다툼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부산중앙교회와 서양교회 중심으로 해서 한교지 목사님 여러분들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 피난민들과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서울과 여러 지방 평양에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 주간에서 모자라서 한 주간을 더 했는데 교회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인천 상립자들이 성공했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정말 이주민들, 피난민들 그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도 외지에서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인하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도 훌륭하지만 본인 여러분들 그리고 행하신 주님께 사용드립니다. 센터를 통한 무슬림 사역 유전적 대안입니다. 예, 계속 말씀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들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별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테러리스트라고 인정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내 일반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토의를 하는데 저희는 외국인도 없고 국내 사역에 대해서 오늘 처음 얘기 들었어요라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세워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이곳에 듣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이 침례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처우로 나아가는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주민들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수많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3억 정도가 있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그래서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하는 선교라고 있고 저희 테이블에 IMB 선교사 두 분이 계시는데 IMB 사역이 그렇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하는 선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주민들이 서로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최근 들어서는 많이 난민들, 그래서 난민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1% 이하의 난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두 가지로 결정하는 자발적인 이주와 그리고 비자발적인 이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가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오신다라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오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분들에게 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이유에서 자유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어를 바꿔보면 굉장히 줄 게 많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 건데 바로 나음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더 풍성한 삶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이 삶을 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사역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뿐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250만 정도가 됩니다. 이제 연도마다 다르겠지만 500만이 될 때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문사님, 선교사님도 이제 도표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도 우즈베키스탄이 5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한국계와 중국계를 이제 첫 번째로 가졌습니다. 맨 밑에 네팔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 우즈베키스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딱 보시는 분들이 딱 느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슬림은 하나입니다. 10개 나라 중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섯 개의 민족 중에 무슬림 국가는 우즈베크나라는 거예요. 11번째가 인도네시아, 12번째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 사역을 한다, 한국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즈벡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우즈벡어를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자가 지금 3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겠죠.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즈벡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분들은 2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여자들이고, 한 분은 저희가. 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을 좀 더 심각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는 주시민, 국내 사역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왜 국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주민 사역을 이제 디아스포라 사역 중에 그 4분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주민 사역, 근로자 사역, 그 다음에 난민 사역, 다문화가족 사역.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외국인 이제 노동자들 중심에 있는 사역을 이주민 사역이라 그렇게 이제 좁혀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이 목화가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그건 모르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게 됐습니다. 지민 목사님 팀에서 살림 팀에서 하고 있었는데 간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배신은 아니고 당신이 떠날 줄 몰랐다.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계속 배운 게 뭐였냐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무도 나가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사역이었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저희 가정과 함께 또 이제 김민호 선생님 가정, 또 이제 김동석 목사님 가정들이 함께 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즈벡 목화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 우즈벡 목화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한국도 지폐가 상당량 우즈벡 목화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돈이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하여튼 목화로 만들어져서 빨면 빨수록 깨끗해집니다. 돈 세탁하실 분들은 세탁이 걸립니다. 사회문화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민속 무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단 무슬림이에요. 원래는 이 정통 그리고 이제 이제 강력한 정통 무슬림 이게 원래 무슬림입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건한 민족 무슬림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 이 말은 없습니다. 신노인 존중, 손님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래서 정말 돈 없이 여행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정말 3일, 4일 동안 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여행을 치르고 우즈벡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마단 꿀반. 이 꿀반은 성경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대로 희생 제물을 말할 때 쓴 거고 라마단 모임이 끝나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양 제사를 이제 투태부터 드렸습니다. 한국은 양 제사가 없습니다. 돼지를 잡습니다. 왜 돼지를 잡는지 아십니까? 그분들도 왜 양을 잡는지 몰라요. 웃기잖아요. 왜 양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바로 양이잖아요. 돼지를 왜 잡습니까? 한국. 양이 없어서 돼지를 잡아요. 예, 맞습니다. 심청이는 왜 신당세에 빠져들었을까요? 양이 없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들이 다 그 민족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사법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성경에 있는 제사에서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신 떠나라고 팥을 뿌리는 이유는 빨간색 양피가 없었어요. 팥을 뿌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 고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할라, 이 마사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마할라는 마음이란 머리고 마사르는 시작입니다. 이 원래 사람들이 이제 경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제 목적지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알렉산드르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또 북쪽으로 들어가고 남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경주에서 출발하는 그 낙타상들이 카라반들이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으면 쉬고 또 이제 그곳에서 이제 물물 교환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장사가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영화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맨 나중에 사원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번 대전의 북부 대연동에서 사원 하나 쓴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은 야, 교회가 3만 개인데 그거 하나 사원 세운다고 쪼잘하게 하는 이 무슬림들의 사원의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그거는 그 마을을 내가 거기를 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복음화하겠다. 아니, 이것을 이제 고라시키겠다. 이것을 이제 무슬림화 시키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 그냥 알아서 세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합 처위. 대합은 여성들 대모임, 처위는 남자들 대모임, 차 마시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네, 타시겐트. 한번 와보셨나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타시겐트는 보석이 있는 땅이라는 말이고, 사마르칸드는 이제 모래가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개 건물이 세워졌는데, 다 100년마다 하나씩 세워진 겁니다. 이게 국가인가들은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부활학. 예, 잘 살아라 그 의미가 아니라, 부활학한국, 폭탄한국, 시발한국, 이 암흑침으로 대제국이 세워지고 나서, 제국주의, 러시아 제국주의가 이제 18세기에 들어올 때까지 마지막 남아있었던 그 제국이 이 부활학한국인데, 담벼락도 높아요. 18m 높이로 있고, 이 견관성이 마지막까지 러시아를 대항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서 자존심이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네, 이 여인들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제 집사람이 저기 하나 숨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자들, 이제 갸모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최근이에요. 그냥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아줌마들이 음식 먹다가 이제 남편들 한 얘기고, 그리고 내려와서 자기 음식을 갖고 이 안에서 모입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여자가 보스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5부장, 10부장의 이제 보스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결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입니다. 카라카박 족과 타타르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잖아요. 150종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방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다, 하나님의 숨긴 전략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선교사들도 추방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흩어진 선교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거기서 추방을 해서 카자흐스탄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저를 이제 음식말을 하고, 여기 있는 자매가 이제 카자흐말을 해서 이제 통역을 해서 이제 합니다. 선교지가 어디냐면은 사람이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어디냐고, 그렇게 선교 책자를 우리가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제가 해봤는데, 선교지는 결국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국내 선교가, 해외 선교가, 이게 전도냐, 선교냐, 그런 시간에 한 사람과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옆에, 코앞에 있는 열방들을 향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또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최소한 그거에 대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우리가 다 그런 쪽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자, 이제 김해로 왔습니다. 제가 김해에 처음 왔습니다. 김해 와보니까 김해가 500년 녹지 가야의 왕국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김해가 보기도 좋고, 하여튼 미래 도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나왔습니다. 김해 특징이 있는데 산업이 도시입니다. 우리가 김해 그러면은 평야라고 말하는데 평야가 없어요. 여기가 평야예요. 아파트가 가서 굉장히 다른데 평야가 없어요. 지금 김해입니다. 진영의 단감이 아주 맛있는 게 있고, 이 낀 도시라고 합니다. 부산과 이제 창원에 그 가운데 이제 끼어 있는 도시여서 땅값도 싸고 사람도 많아서 부산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창원으로 보냅니다. 김해 어디서나 부산과 창원이 30분 거리입니다. 스토리 문화가 있죠. 호황과 김수로 왕국이 있는 곳입니다. 복합 문화 도시, 그리고 다문화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왜 김해인가? 김해는 이 김수로왕과 호황의 옛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삼국유사에 써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삼국유사에 이제 호황과 인도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10명의 아이를 낳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와 셋째에게 허씨를 줬다. 그래서 김해 허씨와 김해길 씨는 결혼을 안 한다더라.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뭐 하여튼 김해길 씨와 김해 허씨가 말하자면 외국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김해길 씨 많으시죠? 한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김해길 씨, 김해 허씨가. 10만, 50만, 100만, 700만이 있습니다. 한국에 제일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은 눈이 옆으로 찢어지고 그런지 외국 사람 같이 보이지 않나요? 사실 말하자면 우리가 다 외국 사람 출신들이에요. 남반계열과 북반계열이 만나서 이 한반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가 오늘 한국을 단일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일 민족이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가지고 그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이게 단일 문화가 아니라
이게 이쯤엔 1호가 있고 국제결혼 1호가 있고 다만가지고 1호가 한국 역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이 여왕가 이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동네 사람들이 AD 47년에 교회 이 절이 쓰는데 절이 쓰는데 AD 47년에 절이 썼다. 그럼 이제 가방끈 끼신 분들은 깜짝 놀라셔야 돼요. 다시 한번 AD 47년에 절이 세워졌습니다. 와. 왜냐하면 AD 47년에는 절이 쓰면 안 돼요. 절은 언제 세워져야 되냐면은 4세기, 5세기, 6세기에 절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역사는. 그러면은 AD 47년에 뭔가 중기적인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거기에 김해의 쌍화의 비밀이 있다는. 김해하고 와보셨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독교 사람들은 이 가야가 기독교 왕이었다 최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의 근거가 한 가지 근거입니다. 많은 근거들인데 그 한 가지 근거 팀수로 왕부터 들어가면은 옆에 이제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렇게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런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 이상 하나요? 뭐 입도 좀 이상하고 날개 제일 이상한 게 날개가 이상해요. 날개가 아니라 이게 지느러미. 지느러미에 저런 지느러미에 있는 물고기 보셨나요? 저런 건 없습니다. 물고기 저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등 지느러미에 저렇게 두 개가 있는 뭐 상어도 아니고 저건 금붕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런 물고기를 그렸단 말이에요. 질문.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 멸종됐다. 두 번째. 물고기의 물자도 모르는 사람이 물고기 그렸다. 세 번째. 어서 뺏겼다. 보겠습니까? 내가 우측에 하셨어요. 이게 1세기 이스라엘의 오병이어 교회의 모자이크 물고기예요. 똑같은 시대에 이런 물고기가 그려있단 말이에요. 좀 비슷한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김해에서 발견되는 이 많은 물병 이런 것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기로 나온 게 아니라 왜 무슬림을 순교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왜 순교해야 되냐면 무슬림은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예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은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3년째 나오는 소브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브라라는 친구는 선생님을 배운 거 같고 말 잘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풀한테 다 읽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배운 사람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성경이 잘못된 책인지 아직도 모르느냐고 예배 시간에 또 손들고 질문을 하는 친구예요. 내쫓을 수 없고 벌써 막 싸우다가 하여튼 계속 와라. 그래서 계속 오기는 와요. 하여튼 이 성경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원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는 언제 짓냐면 7살이 되면 죄를 짓는다. 원죄를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또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안에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어떻게 재림하냐 그랬더니 무슬림이 가지고 재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경은 코란이 아니고 유튜브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내지. 코란은 저거다. 저거다. 거기다 새겨서 만들면 부정탈까봐 이제 그렇게. 예, 이슬람은 본인으로 가는 성경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으로 성경. 그 친구 말은 저를 목을 주시요. 선생님, 코란을 읽어보고, 이제 코란 얘기도 많이 한 거 보니까는 이제 많이 저희한테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고 싶다. 내가 네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좀 싸움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위험 심리가 넘었는데 엄청 많았어요. 한국 이슬람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한국 이슬람. 한국 여권을 가진 이슬람이 7만 명이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아이들도 포함해서 이제 어른까지 저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의라는 게 당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만 9천 명이에요. 4만 9천 명만 있으면 당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여러 가지 정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녹색당이 생길지 잘 모르겠으나 무슬림 당은 꼭 생길 거예요. 우리가 10%라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 오는 걸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무슬림 당은 생깁니다. 이게 국제적인 흐름이에요. 이 가운데서 이거를 뭐 주변을 해가지고 뭐 말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 어차피 오는 거 어차피 오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난 몰라 못 봤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 사활이 걸렸어요. 지금 뭐 한국교회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5년 여기 이제 있다 보니까 무엇을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숨겨 나가야 되는 것들, 그냥 근본적인 문제들, 사실은 가장 쉬운 나쁜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들 가운데 어려워하세요. 한국교회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에게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6.25 세대 이후로 우리가 돈이 많아서 나가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비전 때문에, 꿈 때문에, 그리고 굶주리면서 금식하면서 우리들의 그 선임들께서 여기에서 오래 앉아 계시는 그 어른들의 그 기도와 그 눈물과 그들의 목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섰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가.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최고의 선교 기회라는, 지금이라는 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가서 그게 선교가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외국 무슬림들이 250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슬림이 한 30만, 보통 한 25만에서 4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사람이 7만 3천 명인데 퍼센티지를 대지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김해에 가보니까는 외국인이 19,000명인데 이 우즈벡 사람이 12%, 무슬림들이 6천 명밖에 안 되는데도 32%, 외국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슬림이라는 거. 이런 퍼센테이지는 김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해 우즈벡 사람들을 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이고 두 번째가 우즈벡 사람이에요. 중국은 세 번째예요. 중국이 이렇게 밀리는 지역은 경남 중에서도 특별히 김해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 김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름을 보면 이제 있는데 가로 안에 이 퍼센테이지가 있죠. 이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큰 글자는 3,213명 한인명 가운데 22%인데 한인명의 외국인이 2,413명인데 한국 사람에 비해서 2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래도 김해니까, 그래도 이 부산이나 창원에 많은 한국 사람이 살는 이런 지역이지, 이 중부 지역에 충청도, 강원도 이쪽에는 외국인이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어떤 이명수지. 그러니까 뭐 지금 외국인들이 잡으려고 해요. 지금 눈 가리고 와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나는 안 보이는데 무슨 그런 사용을 해야 되느냐. 적어도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우리 치비의 교단은 적어도 우리가 선교의 교단인데 멀리 나가서도 하지만 가까이서도 하는 그런, 이게 빨간색으로 이제 무슬림들, 이 김해 현황을 보니까 김해는 55만들이 살고 있고 학교가 좀 120당에 이 외국 주민이 3만 2천 명, 이거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10,000명이 포함된 겁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시설에 교회가 305건 있고 절이 150, 그 같은 외국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맨 위에서 두 번째 우주배거 예배 시작 소금 풍경 요 단계에 저희가 지금 모인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한국어, 그리고 의료시설, 그리고 분쟁 해결, 직장 구해주는 거, 그다음에 비자 해결해주는 거, 한 4-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중심들 중에서, 젊은 사람 중에서 이 훈련시켜서 얼마든지 외국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김해 땅밟기를 다닌 거니까는 교회가 305개, 이제 무슬림 지역이 5개, 철학을, 한국 사람의 철학을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철학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목회자가, 한국의 교회가 이제 5만 개 있는데 이 무속인들 등록을 했던 지역이 50만 개가 있습니다. 한국에만. 이 무속인은 100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10배가 있는 거죠. 한국에 5만 교회니까. 그러니까는 한 세어보지도 말 필요 없이 김해는 3,000군데에 이 철학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속인들. 그래서 김해 땅은 이제 삼국시대다. 종교의 삼국시대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 그 가운데 김수로 왕과 허왕이 다 귀신되는 곳이라.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김해 이 부산과 창원, 한국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김해가 52만인데 52만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한국에 50만을 넘은 한국의 그 도시가 25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시를 포함했는데 제주시는 49만 8천 명이에요. 거기를 포함해서 25개의 이제 50만이 되는 이제 그런 도시가 있는데 다 김해와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해를 표본으로 보면 다른 도시들이 어떨 거라는 거를 그냥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김해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그걸 이제 보려고 한 겁니다. 김해 이제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는 이주민 센터, 저희 센터는 여기 이제 가운데 뭐 예수님 별처럼, 유대인 별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옥입니다. 한 그 김해 그 구시가지 안에 이렇게 5개, 6개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달별로 되어 있고 또 연합되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뭐 여기 파키스탄 사원, 방글라데시 사원, 인도네시아 사원, 우즈베크 사원, 연합 사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밑에 이렇게 위축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맘이에요. 이맘이 이제 무슬림 사원 맨 왼쪽 동상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거기 갔더니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이맘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뭐몇 명 안 나오지? 아 우리 150명, 200명 나와. 그러니까는 주일 금요일 날 이제 하시면은 1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모자라요. 왜냐하면 6,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000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당이 아니라 사원을 만들려고. 사원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거 사원 아니에요. 이거는 가작사에 있는 사원인데. 그리고 길거리 기도 모임을 그 사원이 허락이 안 나니까 그 허락이 날 때까지 기내의 길을 막고 이 땅바닥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영국입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아직 걱정을 놀랄 일 아직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문해 봤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코로나 전이에요. 옛날 얘기죠. 코로나 전이에요. 이제 라마단 기간에 집회가 끝나고 이제 자기들이 모임 집회를 한다고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는 이제 나라별로 민족별로 이렇게 모인다. 1,200명이 모이고 1,4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시간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번 그 진해동 불합시였던 우리가 이제 우즈벡 사람들이 모이니까 7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갔어요. 새벽에. 거기 갔더니 이렇게 모인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딴 차들 뽑아가니까 한 게 아니라 이게 진해동에 있는 불안체육관 우즈벡 사람 중심으로 모여있는 친구들이고 매일매일 친구들이 한국센터에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가 자랑이라고 저한테 보내줍니다. 네,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원들, 네, 이거는 파키스탄 분들, 이게 동시간대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테러가 한국에 아니라는 거가 이상하리만큼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90%. 왜 안 일어났는지 한국에는 테러. 알라 아크바르 하면서 칼 들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12명 나와 앉아 있었어요. 일단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선교합시다. 외치지만 실제로 그곳에 있느냐는 이게 현장식. 그게 이건 이번 4월달에 이건 이제 제가 이런 거를 경찰 사업을 막 가서 기회에 알만한 사람들은 저를 많이 알아요. 제가 지금 이게 국제적이지 않고 제가 이렇게 동네만 있어서 그렇지 하여튼 할 수만 있던 무슬림을 내가 좀 알리는 사람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민속 행사예요. 이게 뭐 모여가지고 무서운 것을 뭐 한다고 제가 뻔히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들 존중과 관계와 열정과 보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열쇠가 한 번에 맞아야 돌아간다. 이제 저희 센터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림만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 한번 밑에 있는 자매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이 자매들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호라집이라고 저 끝에 있는 안 되는 그런 자매에서 왔는데 남들이 한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일하다가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셋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처리 문제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뭐 말도 안 돼, 뭐 언어도 안 돼, 한국도 안 돼, 아내가 이제 도와주고서 4개월 정도 센터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도 안 치고 먹여도 주고 또 성경도 보면서 또 가르쳐주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우리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위에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구하는 형제들이 있어서 이제 그들 또 이제 집에를 방문해서 우리가 우즈벡을 간 거예요. 갔더니 동네 갔더니 그렇게 우리들 맞아주고 일단 집에 갔는데 이렇게 맞아주니까 이렇게 맞아주는데 또 밥상을 차리는데 이게 이제 우즈벡 스타일, 중앙아시아 스타일이에요. 밥상을 차리는데 앉을 데가 없이 뿅 돌아서 앉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해당 쌀만 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은 기름밥 안 먹고 쌀만 먹는다. 그래가지고 쌀만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이 카메라맨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카메라맨이 찍고 아주 그냥 저희가 아주 그냥 1.4.5 때 이후로 6.25 이후로 굉장했어요. 사람들이 하여튼 뭐 많이 모아가지고 막 구경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 붙여줘요.
그리고 이제 한 년 동안 30분 동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분위기 잡고, 여 뒤에 있는 하얀 자매가 마지막 자매인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 다 영접을 하는 거예요. 13명이 영접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구성으로도 영접을 하고, 16명이 영접하고, 이날만 28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또 영접했는데, 그럼 뭐냐? 그래, 거기 이렇게 끝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또, 황제, 김재 목사님 또 팀하고 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들이 친정 엄마, 또 친정 동생, 또 아들, 딸,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아이들은 이제 따라 모임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예배를 하고 또 부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명이 침대를 갑니다. 대충 이쯤에서 박수 한번 치더라고. 그거 여러분들의 영성과 후원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열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100% 아멘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한글센터, 1대 매칭, 복음 가정교회 목사님께서 30년 같이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은밀하고 위대한 무슬림 사역은 절대 은밀하게 해야 돼요. 절대 자랑하고 그런 걸 절대 자랑하지 말고 그냥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소개 안 시켜줘야 돼요. 교회 사역을 해서 하면서 센터 사역을 하면서 우주교 사람들 찾아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거기에 시내가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예를 바닷가도 가고 또 이제 수련회도 가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했습니다. 정차 이제 먹을 것도 가져오고 또 이제 우주교 사람들 따로 또 모임을 갖고 또 센터에서 예배 드리다가 좀 더 모여서 이제 또 정차적 모임을 하고 또 이제 큰 모임들이 있을 때는 또 같이 가서 다 같이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해적 거리감 종교적 무관심, 가장 무관심들이 있죠. 내가 한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사역을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를 만든다. 친구. 뭐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사자성어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만 친초. 따라하겠습니다. 가만 친초. 가서 만나고 친구들에게 초대한다. 이게 사역의 끝입니다. 사역 뭐 어떻게 하는지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가만 친초하시는. 그래서 이주민들을 사역의 동역자로, 동반자로 만드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동상교회에서 이제 만만제 할 때 저희 교회가 이제 불려가지고 근처에 있다는 때문에 또 사실리 고기도 만들고 춤도 치고 하여튼 너무 서로 얼마나 재미나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는 이제 부산에 있는 동상교회가 또 우리 또 비 오는 날 사실력을 더 비 오는 날 못 만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그거 왜 사실력을 안 만들었느냐고 그냥 그래서 하여튼 그냥 재미나게 저희 가서 재미나게 하고 교회도 외국인들이 오고 우르르 몰려오니까 또 재미나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이 광주의 교회에서 성민교회에서 또 팀들 데리고 또 함께 입을 한 거고 이거는 또 이제 서울의 교회에서 또 예천 교회에서 방문해가지고 어저께 주일날 돌아갔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파트너다, 협력자다. 그리고 이주민들로 사역할 수 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역교회 회복을 위해서 동반자와 함께하는 사역들이 중요합니다. 30만 명의 무슬림 50개, 물경지역의 50개 사업. 이 땅에 이주민들을 통해서 이주민들이 회복되도록 성도와 무슬림 사역에 교회와 성도와 무슬림 사역에 사역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섬김과 공과 정신 이것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친구라고도 얼마나 미안할지. 이어서 윤영호 경영관님 국제 포항 국제 커뮤니티 민화운지 국제 미션이라든지 안방 국제 그리고 안방에 있는 국제인들에 대한 선교 나올 때 환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싸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외국인 선교 지부장 맡고요. 한국안에 굉장히 훌륭하신 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20가족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가지고 많이 들어보시는데, 저는
목사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너무 귀한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왔고 이제 하시면 사실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은 제가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리바운드 안방 선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해외에서는 선교사와 협력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 직접 본인들이 하시려고 당연히 영어 좀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분들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1.5세 이렇게 직수입을 하셔. 그래서 우리 FMB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함께 하지 않고 너무 교회에서 혼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FMB 우리 특별히 사랑하시는 진혁의 목사님들이 FMB 선교사들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울릉도에 갔다 오면서 저희 포항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전광하는 걸 보는데 내가 전광하는데 굉장한 디테일 작업,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선교지에서 20년, 30년, 10년 굉장한 사역을 하시고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정착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세밀하게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한국에 선교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지 않으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국내 외국인 사역을 하시겠다고 시작하시는데 몇 년이 지나면 포기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고 또 소명을 잃기도 하시고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보면서 함께 좀 그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그 지역에 이런 국내 외국인 사업에 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바운드 엑스퍼디션 영어로 보내드린 건 아닌데 영어로 이렇게 또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아웃바운드는 나가는데 인바운드 엑스퍼 특별한 사람들인데 전문직 외국인들 선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인바운드 엑스퍼 선교 특징, 선교적인 적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마 선교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선교를 그때 몰랐던 겁니다. 저는 98년도에 대전의 MDB에 들어가서 외국인들을 사랑하지만 또 교회에 사역을 하니까 너무 교회 사역이 재밌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는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 훈련을 해라. 외국인들을 사랑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서 목회 사역으로 부르셨구나. 하지만 그래서 선교는 저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2003년도에 우연한 만남. 사진이 보면 두 번째 스미츠 목사님. 이게 이제 유대에게, 독일에게 미국인 목사님이 있는데 2003년 1월에 오셨는데 저를 미국 제일 침례교회 동목사로 부사역자로 초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침례교회 미국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왜 초청하시나 하고 2003년도에 3월달 한 달 된 아이들을 보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바로 미국에서 안방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전 세계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전 세계에서 온 열방들을 선교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런 목사님들이 미국에 와 있는 이 열방들을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선교하고 싶은데 저는 그때 백인만 생각하고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백인들의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들이 옆집은 에티오피아, 앞에는 베트남.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니까 그 교회가 전 세계 열방들이 너무 쉽게 선교가 됩니다. 가르치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안방 선교를 배우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2006년 5년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가서 바브로드 목사님 2009년도에 신미준 강사님을 오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글로컬과 로컬의 선교를 하는 것을 정말 눈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거기서 인턴십 교회 개척 훈련을 받는데 그 교회에 이제 이 목사님이 베트남 계속해서 베트남 선교를 하시는데 그 달라스 지역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교인들 되고 매년 베트남을 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베트남으로 가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앞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마당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교인들을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선교도 하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유학생들 집을 방을 하나씩 공짜로 줘라. 대신 절대 교회 오라고 하지 마라.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 백인들이 웬만해서 방을 개방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들에게 백인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 집을. 근데 그 학생이 불쌍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데도 받아주고 절대 교회 오지 마. 너희 부모님은 고위 관부니까 네가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나니까 절대. 그러면서 이 학생들을 섬겼는데 제가 2006년도에 그 교회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주일 예배 베트남에서 이 미국 교회에 오만다 안기부장 오빠 관료들이 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찾았다고. 그래서 당신네들 교회에게 우리는 베트남 정부에서 감사 이 교회가. 그래서 미국 불산대와 이런 것들. 베트남을 사랑한다면 우리 앞마당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베트남과 미국이 정식으로 수교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된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안방 선교를, 인바운드 선교를 처음 배우게 되고,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갑자기 포항에서 한국대 안식년으로 오신 아일대 안식년으로 오신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한 그 안방 선교 국제 커뮤니티 사역을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2010년도에 저는 사실 한국에 무슨 목자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그런데 막상 2010년에 보니까 미국에서 만나지 못했던 굉장한 전문직 한국인들이 한국에 수시로 왔다 갔다. 포항, 한국 동쪽 포항 시골이더라고요. 이마트에 갔는데 이마트에 갔는데 진짜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두 명이 딱 말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와줬거든요. 도와줬는데 이 두 명이 누구였냐면 한 명은 파키스탄, 한 명은 나이지리아, 국가국적. 딱 보면 보시면 생겼어요. 그런데 도와주니까 너무 감동. 도와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지금 한국이 굉장하고 싶고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구나.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2010년부터 와서 인바운드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후가도락에서 국제 커뮤니티 회 사역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장소를 옮기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선교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고국을 떠나서 수시로 이동하는 전문직과 학업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 이제 영어로는 엑스팻. 고국을 떠난 자들. 이 사람들은 체류가 목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박찬호 야구 선수가 이머그랜트 이주민은 아니고 미국에 갔을 때 전문직으로 잠깐 있다가 오는 거지. 한국에도 굉장히 전문직 외국인들이 1년, 2년 자기의 전문직을 가지고 한국에 체류, 이주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주민하고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팻 애주민들의 다양한 애칭 외국인, 다문화, 이주민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자기 민족 국가를 떠났고요. 내관적으로도 자기 민족 국가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잠깐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돌아가기 전에 가사로 가는 길에서 빌립과 잠깐의 만남을 만났는데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이 하나님은 저희보다 더 열방을 사랑하시죠. 열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열방의 문을 여는 사람들을 우리 앞마당에 내려오시더라고요.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을 그 앞에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방법은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글로벌의 키가 로컬에 있더라. 로컬의 키는 또 글로벌에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예루살렘과 원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들 이게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이더라. 그래서 항상 글로벌을 보는 사람은 로컬도 같이 봐야 되고 로컬만 봐서는 안 되고 글로벌도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보다 선교에 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그 나라의 민족과 길을 가는 사람을 반드시 우리 앞에 어딘가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조선의 역사를 보니까 조선 선교도 동일하게 열렸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조선의 이수정이 그 최초의 신약 성경 활용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이수정도 저는 엑스펫, 고국을 떠나서 잠시 진사유람단에 수행 기서로 잠깐 일본에 갔죠. 일본에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니죠. 전문직이고 참만 하는데 그냥 잠깐의 사이에 그 일본의 스라센 기독교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엑스펫 선교사, 그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부터 이미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더구나 이런 사람들이 인천에 제물교에 들어올 때 이미 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조선 선교회들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말 선교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건데, 우리 초기 기독교 시대에 보면 결국 그러한 엑스패트들의, 조선의 엑스패트들이 일본, 중국, 미국에서 이미 그러한 엑스패트와 연결이 됐더라고요. 우리 건국에, 또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승만 박사도 저는 엑스패트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한국 밖에서 엑스패트로서 움직일 때 이러한 엑스패트 선교를 통해서 연결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인바운드 선교냐면 아웃바운드는 나간다고 하잖아요. 인바운드는 관광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인바운드라고 하면 그냥 다 알아요. 지금 관광객에서 인바운드 관광이 굉장히 큰 시작이 됐어. 그래서 이 관광객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관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끝에 이스라엘, 유럽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한국에 오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이곳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관광을 온 거죠. 빌립은 성령을 따라서 그 사람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이분들의 좀 이제 특징을 제가 이제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감사하게 최근에 논문이 잘 통과돼서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구를 통해서 이분들의 관점에서 이분들이 누군가.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싫어. 외국인 자국인. 우리 사람들은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자기를 인격적인 한 사람으로 저를 불러줬다고.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요. 그리고 또 이주민도 제가 볼 때 이분들은 한국은 아직 이주민 사회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비자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도 법 구조가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주민 될 수 있는 이머그랜트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누구인가? 제가 이제 이분들은 국가민족 경계를 떠나서 이분이 누구인가 이제 궁금했고, 이분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가,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가를 제가 이제 한번 연구 조사 방법을 통해서 조사했는데요. 50명 좀 저랑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엑스퍼트를 다양한 국가에 좀 사람들과 좀 인터뷰를 심도 있게 해봤습니다. 다양한 체류 신분과 체류 기간이 있었고요. 이들의 신앙 배경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했는데 다 줄이고 최종 결론이 뭐냐면 이분들의 특징이 이제 여기 결과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새로운 전이체, 이분들은 새로운 존재. 우리 집에 저는 이제 아까쯤에서 한국에 국가인이 있고 국제인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국가인은 그 민족 국가 경계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국가 민족 경계만을 넘어서 다른 국제인들과 친구 관계를 하는 국제인들, 내게 엑스패트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에서 왔다고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전이체, 한국이라는 반응기 안에서 입국을 하는 순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전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이란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왔어요, 처음에. 저희 모네 국제 커뮤니티 모네. 그래서 저는 이란 커뮤니티가 아니고 왜 우리 커뮤니티에 오냐 그랬더니 이 친구, 나는 어차피 이란에 갈 사람인데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왜 이란 사람 만나야 돼? 난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 사람, 친구 사귀고 싶고 다른 나라 사람을 사귀고 싶고 나는 어차피 이란에 가고 이 한국에 있는 이 귀한 시간에 나는 이란 사람들과 사회관계망을 나누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이란 친구들하고 다른 세계관을 가졌어. 그러면서 새로운 개방, 한국에서와 다른 어떤 개방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너무 좋은 선교적인 기회. 제가 그 나라에서 그 친구를 만났다면 그 친구는 절대 복음에 열리지 않은 친구. 그런데 한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친구가 급격하게 저에게 개방을 솔직히 한국에서 만났다면 마음이 깊었을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미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한국이라는 곳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 전이 단계, 사람이 움직일 때 급격하게 마음이 열립니다. 저도 사실 군에서 예수님 믿었는데요. 집을 떠나고 이동하는 관계에서 절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또 군에서 믿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인들도 한국이라는 곳에서 한국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보여줄 건데 최근에 그 새만금 대화가 있었잖아요. 저번에 될 때 신문에 보니까 그 독일 그 젊은 친구들이 내가 그림 좀 여기 있는데요. 마지막에 나는데 삭발식을 하고 있어요. 삭발식 독일 친구들이 잠깐 한국에 와도 며칠 그걸 하는데 삭발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저한테도 발생했어요. 한국에 어떤 그 한국대 교환학생들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기독교인 친구들이었는데 템플 스테이를 1박 2일 갔다 오더니 추석 때 갔다 오더니 저한테 패스 리치 제가 리치인데 리치 목사님 저를 이제 코리안 부디스트 한국 불교 신자로 불러주세요. 무슨 얘기야? 1박 2일 템플 스테이 갔다 오더니 너무 감동. 자기는 이제 불교 신자.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니? 전 얘기한테 같이도 않는 거 가지고 불교 신자라고. 그 절에 갔는데 그게 조용한 진짜 그 차를 마시는 그구나.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그게 너무 좋았어. 네가 말하는 거는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말하는 건 한국이야. 네가 정말 한국이지 불교가 아니야. 그런데 그 친구들은 누가 설명해 주냐고 해서 전혀 다르게. 제가 따라가서 저는 불국사 많이 들어가거든요. 불국사 데려가서 제가 설명해줘. 열심히 돈 닦아도 안 되지. 여기 자매들 다 따라오잖아. 여기 와도 유혹이 떠나잖아. 이건 안 돼. 그럼 애들이 초등학교 친구들도 그래. 우리는 더 똑같은 걸 한국에 보여줘도 전혀 반응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이 단계 며칠 동안에 놀라운 변화를.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한국에서 우리가 이디오피아 대신을 잠깐만 만나서 잠깐만 힘을 써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발견한 특징이 선교할 때 도착 인프린팅. 처음에 누구를 만났냐가 제일 중요해요. 1년 만나면 3개월, 4개월 머물면 한 달, 한 달 머물면 일주. 그는 처음 그때 만나서 마음이 연결돼요. 그때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갈 때쯤 만나가지고 아무리 선교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잡고 지금까지 사귀었던 사람 관계하는데 저 이분들 연결해서 보니까 처음이 중요하구나. 도착 임프레팅. 처음에 만났을 때 아래서 부화한 새가 처음에 딱 보는 순간 반응이 딱 유대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한국 왔을 때 그 처음 왔을 때 적극적으로 청결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사진 보는 친구들 누구냐면 제가 처음 오자마자 바로 만나는 친구들. 그러면 처음에 만나면 저를 그냥 아버지처럼 따라다 아래에서 부화한 새처럼.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을 식혀야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이 친구들을 처음에 왔을 때 근데 한국교회가 제가 보니까 처음에 온 친구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래 있는 외국인들한테 힘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산전수전 다 겪고 한국교회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빼먹을 거 빼먹고 아주 힘든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좀 힘을 덜 쓰시고 새로 도착한 친구들을 관광 문화사업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가민족 경계를 넘어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즈벡 친구 중에서도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우즈벡 친구들을 떠나는 친구들. 똑같은 중국 친구도 있는데 한국에 잠깐 있는 그 전문직은 나 중국 갈 건데 내가 거기서 중국 친구 살고 그래서 그 중국 교환학생 하나가 저희 모임에 왔어요. 안 믿는 친구인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인데 양재라는 친구인데 한국인 공대생인데요. 잠깐 교환학생으로 잠깐 왔는데 저희 몸에 자꾸 나와요. 너 왜 나와요? 이렇게 기록해야 돼. 자기 예수 믿고 알아도 믿고 다 믿는데요. 그렇게 나오다가 잠깐만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또 선교사님 딸, 폴라드 선교사님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너 그것까지 했어요. 이게 잠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저는 항상 제가 에티오피아 메시를 일일이 만나지 않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거기에서 만났다면 그렇게 급격하게 문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빌리라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그런 국제 네트워크에서 만났을 때 더 효과적으로 설계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지만 굉장히 한국 사회 속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누군가에게 연결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한국에 오지만 한국이 글로벌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250만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250만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하는 외국인이 250만이고 1년에 방문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코로나 전 1년에 1년 이르피아 4시간 한국에 1년에 방문하는 그 외국인들이 1,700명 코로나 전 1,700명 1,800명 엄청나게 많은 저는 250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2천만, 3천만 너무 중요한 선교적인 열쇠들이 한국을 지금 지나가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에 오는데 글로벌 같지만 이렇게 취미로 한국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분리돼서 가고 있어요. 한국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일처럼 연결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선교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연결된다. 이 사람들은 한국과 연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연결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해주면 선교적인 적용으로 저희가 전 소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커뮤니티 안 믿는 사람들 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교회 사역 믿는 사람들 제자양을 하면서 국제 커뮤니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겠죠. 이런 분들은 좀 정거장 교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예배 외국인 예배 사역도 물론 좋지만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엑스퍼트 중심 교회 개척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포항에서 지난 1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혹시 비디오 보시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네, 보시면 네. 비디오 같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교회, 하나는 커뮤니티. 포항 국제 커뮤니티에서 국제인들이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본인들이 디자인으로 하는 것도 다 자기들이 하고 있고
근데 같이 이제 음식을, 다양한 음식들을 같이 나누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중심 중에 우리 MK, 소수자인 자녀들이 또 중수적인 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회 멤버는 저는 이제 매년 교회 개척하는 기분이에요. 매년마다, 심지어는 6개월마다 계속 멤버가 바뀌어요. 그래서 정거장 교회, 정거장 하나 잘 세워놓으면, 이미 이제 포항에서는 그 엑스페 외국인들이 오면 이게 알고 와요. 정거장. 그래서 교회 이름이 몇 명이냐? 정거장 올 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국적도 그때마다 항상 달라요. 그리고 직업들도 그때마다, 어쩔 때는 교환학생, 어쩔 때는 출장이들, 어쩔 때는 원어민 교사들, 어쩔 때는 해병대들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데리고 안 믿는 국제인들을 선교할 때 너무 효과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자기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시간이 짧지만 해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 안에서 하면 이 친구들이 헌신을 안 해요. 한국교회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 그런데 우리 밖에서 자기들이 하게 하면 자기들이 헌금을 하고 자기들이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건물 주고 다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셔요. 근데 저는 들어오고 가면 대신에 잃는 것도 많아요. 이들이 헌신하지 않아요. 제 영혼은 좀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감사하게 한 번도 예배를, 현장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까지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회 사역이고요.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처럼, 템플스테이트처럼. 템플스테이트가 제가 이번에 새만금 보니까 일본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템플스테이트. 불교 문화 체험이 이 전 세계 리더들이 와서 정부 지원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한국 문화 체험을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항에서 하는데 너무 좋아요. 여기 참석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안 믿는 친구들. 그런데 참석하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요리도 하고 그래. 매주 제가 이제 나라마다 와서 요리를 시키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스페인, 프랑스 계속 와.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이 와서 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만나거든요. 한국 문화체험을 시켜주니까 와라. 그러면 자기들이 와. 근데 이제 이걸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전략적으로 좀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주에 벚꽃도 가고요. 다 저런 친구들은 예수님 정말 교회를 안 가는 친구들이죠. 근데 제가 목사인지 알고도 와요. 전자 한옥마을도 데려가고. 한국이 전 세계 열방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다 돌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지금 다 돌고 있어요. 근데 저런 외로운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가 잘해주고 한국 관광을 시켜주면 마음을 그냥 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울산, 고래도 걸어가고, 고래를 보여줄게. 꼬셔가지고 데려갔지. 고래는 못 봤죠. 지난주 고래 못 봐서 미안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고래를 본 것보다 한국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한국을 내가 보는 걸 도와주겠다. 그런데 제가 그래요. 너희들이 한국을 보는데 난 너희들이 예수님도 새로운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 자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